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23절부터 31절입니다. 우리 찾으시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구약성경 390면 사사기 16장 23절부터 31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함께 읽죠.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요새 한국서도 그 역사관 논쟁이 한창인데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역사 공부를 통해서 지금의 그 우리의 현실을 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그때 잘못된 것이 이거였으니까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그러지 말자. 또 반대로 그때 잘한 것은 이런 거였으니 우리는 그걸 본받아서 더 잘해보자. 이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는 신앙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들의 행적을 돌아보고서 어떻게 하면 지금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더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는 두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사시대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첫 번째 것에 해당되는 사사시대에 진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배웠습니다. 여호수아 죽음 이후에, 다시 말해서 가나안 정착 1세대 이후에 그 다음 세대는 아주 급격하게 가나안 땅 문화에 동화되고 말 것이다. 이 점을 예측했던 여호수아가 자신의 고별 설교에서 죽기 전에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소환시켜 봅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앞으로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정착 1세대들은 아니다, 우리는 잘 해낼 것이다, 염려 마십시오, 한사코 이렇게 말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다, 잘 안 될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능히 잘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죠? 이유는 이미 벌어지고 있었던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정착 1세대들마저도 가나안 땅 거민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상태였고, 그리고 그들과 현실적인 차원에서 동거하는 일이 너무도 좋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걸 근거로 삼아서, 지금 일어나는 이 일을 근거로 삼아서 앞으로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발적으로 가나안 거민들을 계속해서 남겨놓을 것이고 그들과 동거하는 것을 좋아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계속해서 벌어질 것이다. 잘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던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세월이 흐르면서 실제로 화근이라는 말이 있죠. 그게 화근이 되어서 문제를 계속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문제의 덩치가 실제로 커져버렸어요. 커져버린 그게 뭐냐?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무려 350년이 넘는 아주 긴 기간 동안에 여호수아 다음 세대,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정착 1세대 이후에 가나안 정착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를 놓고 말하는 그 시대입니다. 그럼 이 사사시대에서 사사는 누군가? 하나님께서 급파하신 임시적 통치자입니다. 사사라는 말은 재판관이라는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정치가가 재판관 역할을 했으니까 재판관, 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치가, 심지어는 많은 영역에서 실제로 그 일을 하는데 싸움, 용사, 뭐가 됐든 재판관이든 정치가든 용사든 사사라는 이름 안에 통칭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텐터티브 리더십이죠. 잠정적인 임시적인 통치자, 그가 누구냐? 사사인데 총 12명이었습니다. 사사시대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순환적인 사이클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합니다. 그 죄는 자연스럽게 가나안 거민들과 함께하면서 가나안 땅 문화에 동화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일환으로서 주변의 이방 강국을 침입시킵니다. 이방 강국일 수도 있고 그 안에 가나안 땅에 포진해 있었던 그 민족일 수도 있고, 이방 강국이 침입하면 그 다음 세 번째로 그들이 고통 가운데 처하면서 하나님께 cried out, 열심히 부르짖습니다. 우리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네 번째, 하나님께서 필요한 임시적 지도자 사사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적국으로부터 건져내서 보호하시는 이 사이클, 이게 12번 반복된다는 그런 뜻이겠죠. 12명의 사사니까. 자, 그럼 오늘은 무슨 날인가? 하나님께서 급파해서 보내신 사사들 중에 대표적으로 3명만 선발해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무엇인가를 살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그 임시적으로 도우시는 역사가 무엇인가를 살피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3인의 이름은 뭐냐? 여러분 잘 아시는 3명의 대표적인 사사인데 기드온, 입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삼손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뭐냐?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 있어요. 대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고 말하죠. 구원의 은혜의 사건이 우리에게 임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나의, 그리고 우리의 반응이 뭐냐?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3명의 선발된 사사들의 신앙적 반응이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살펴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특히 그들의 헌신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을 이렇게 제가 이름 붙여 보았습니다. 주저하는 헌신, hesitation, 주저하는 헌신. 사사기 6장부터 8장에 걸쳐서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이 기드온은 12명의 사사 중에서 5번째에 해당되는 인물인데 우리에게는 이미 잘 알려진 정말 대단한 지도자죠. 그럼 그 대단함의 신뢰가 뭐였는가? 바로 이런 것이겠죠.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가 선발한 300명의 용사. 사실은 그가 선발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선발시키셨죠. 그 300명의 용사로 무려 10만 명이나 되는 미디안 대군을 무찌른 정말 실로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의 대단한 활약 이면에는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어두운 그늘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방문과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기드온의 온전하지 못한 확신이 그 어두운 그늘입니다. 성경의 기록상으로 놓고 볼 때 기드온은 그 당시에 농부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 미디안의 공격이 얼마나 드셌는지 그 사람들이 한번 쳐들어오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농사지어서 수확해 놓은 것들을 마치 메뚜기 떼처럼 공격해서 다 싹쓸이 해가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됐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농사를 다 지어놨는데 그 모든 수확물을 그냥 한 번에 쳐들어와서 싹 쓸어가 버린단 말이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기드온마저도 오죽했으면 포도주 틀 안에서 밀타작을 했겠습니까? 그런 스토리가 나오죠. 포도주 틀이 큰데 그 안에 숨어서 밀타작을 했단 말이죠. 그게 그 당시에 실상이 어땠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사사기 6장 12절부터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뭐라고 부른 줄 아세요? 그런 기드온에게, 겁이 많았던 기드온에게 큰 용사요. 큰 용사요. A great warrior.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차지하시죠. 그런데도 그가 어떠합니까? 여전히 무서워하고 여전히 의심쩍어하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사인을 하나 구합니다. 그 유명한 양털 뭉치와 이 이스라엘 사인이죠. 양털 뭉치를 갖다 놓고 오늘 하루는 자고 일어나면 이 양털 뭉치에 습기가 있고 그 주변은 마른 땅이 되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반대로 이 양털 뭉치에는 마르고 그 다음에 그 땅은 적시는 이런 이적을, 이런 어떤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결국 무슨 이야기인가? 바로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포도주 틀 안에서 밀타작을 하면서 여전히 무서워했던 한 농부에 불과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큰 용사에 하면서 이런 일이 앞으로 벌어질 것인데 네가 그 일을 감당해라 라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바로 이거죠. 내가 다 할 거다. 너는 순종하기만 해라. 내가 할 거다. 내가 너와 꼭 함께 하겠다. 그러니 넌 나만 믿고 너의 민족을 이 위험에서 건져낼 것이다. 이거죠. 그럼 이것을 믿고 그가 했던 일이 뭐죠? 그 유명한 사건. 하나님이 선별하신 300명의 용사로 위험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대군의 손에서 건져낸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 기드온을 주저하는 헌신이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예요. 그럼 왜 이런 게 나왔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상황 속에서 그는 여전히 주저하고 있었을까? 그것은 우리도 비슷한데 우리 안에 고착되어 있는 고유의 본성 때문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더 크게 바라보고 의지하는 현상이죠. 그런 습관이죠. 여러분, 하와 기억나시죠? 하와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약속보다는 눈에 보이는 선악과가 훨씬 더 크게 보였어요. 거기에 그런 표현 나오죠. 창세기 3장에. 정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이 선악과. 이와 같이 기드온 눈에도 미디안이라는 눈에 보이는 지극히 큰 현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훨씬 더 커 보였던 것이죠. 그랬으니 그가 포도주 틀 안에서 밀타작을 했겠죠. 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거창한 약속을 할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반드시 테스트해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 눈에 뭔가가 크게 보인다는 것은 그것에 이미 나의 마음이 빼앗기고 있다는 증거죠.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생명의 삶을 통해서 보았던 열왕기 상하, 거기에 남유다에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문제적인 왕이었는데
그가 다메섹 이방 나라에 들른 적이 있었는데 그 다메섹의 크고 화려한 신전이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눈과 마음이 다 뺏겨버렸어요. 너무 거창하고 예루살렘의 성전과 비교해 보니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것을 본따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가 무슨 일을 하냐면 직접 왕이 나서서 도면을 그립니다. 도면까지 그려서 그 도면을 유다 본국의 UPS로 금방 배송해서 기존의 예루살렘의 성전을 그 다메섹 신전의 양식대로 다 바꿔버립니다. 이와 같이 눈에 보인다는 것은 뭘 말하는가? 신앙의 위험의 신호에 속하는 대표적인 사건인 것이죠. 이 눈이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신앙의 이런 식의 위험성을 가진 자가 누군가? 바로 첫 번째 인물 기드온입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 그의 헌신은 주저하는 신앙이고 주저하는 헌신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 잘 아시는 입다입니다. 입다. 입다는 뭐냐? 뒤틀림입니다. 뒤틀린 헌신, distortion. 입다는 8번째 사사입니다. 11장부터 13장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시작부터가 문제입니다.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 다시 말해서 사생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left out 당해요. 소외당해요. 그런데도 그가 사사로 발탁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역시 그 순환적 사이클에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극심한 위험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이방 나라는 암몬입니다. 암몬이 이스라엘의 적으로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아주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길르앗 장로들이 사생아라고 내칠 때는 언제고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싸움 잘한다는 이 입다를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사실입니다. 동네 유명한 조폭 수준의 인물인 그를 찾아가서 제발 우리 좀 구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왜 그가 조폭 수준의 인물이었는가? 11장 3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가 입다가 돛땅에 거주하며 본 땅에 거주할 수 없고 돛땅에 거주하며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다. 누구와 생활했느냐? 이 잡류라는 표현은 참 독특한 표현을 쓰는데 NIV를 보니까 adventurous, 쉽게 말하면 싸움꾼들입니다. ESV는 더 심하게 표현합니다. worthless fellow, 별로 가치가 없는, 사회적으로 별 가치가 없는 그런 fellow들, 그 동료들이 모였다. 누구 주변으로? 입다 주변으로. 그 말은 무슨 이야기인가? 입다의 그 당시의 그 포지션이 그런 수준이었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야기가 잘 되어서 입다는 암몬을 무찌를 이스라엘의 용사로서 발탁이 돼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암몬과 싸우러 나가면서 그가 하나님께 이런 서원을 행합니다. 아주 독특한 서원인데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 다시 말해서 암몬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해서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문 앞에서 나를 영접하는 자, 그는 내가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마중 나오는 그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독특한 서원을 행합니다. 결국 나가서 전쟁에서 이깁니다. 전쟁에서 나가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자기 눈앞에 경악스러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소고치고 춤추고 앞으로 앞장서서 나오는 그 인물이 하필이면 자기의 무남동녀 외딸인 거예요. 자기 딸이 가장 앞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 깨닫죠. 아, 이건 아니구나. 완전히 잘못된 거구나. 오늘 말씀에서는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 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여기서 문제 삼아야 될 것은 뭐냐. 이 입다에 비뚤어진 왜곡된 신앙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뒤틀린 헌신이에요. distorted commitment예요. 뒤틀린 헌신. 다시 말해서 입다는 뒤틀린 신앙과 뒤틀린 헌신의 대표적인 인물이 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뭘 말해야 될까? 결국 수준의 문제입니다. 수준.
여기서 정말 놀랄만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원하지 않으시는 이 방식을 자기만의 열렬한 신앙적 헌신이라고 생각하면서 덤벼드는 그의 무모함이라는 거죠. 이 무모함, 이 뒤틀려 있는 모습, 이 신앙적인 왜곡 현상, 이런 것이 바로 입다의 현재의 신앙 수준인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지금의 우리에게도 이러한 현상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점에서 이 영성과 경건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일은 매우 중요해요. 좀 거칠게 표현하겠습니다. 그 교회 목회자의 영성의 수준이 그 교회의 영성의 수준을 대변합니다. 또 그 교회 교인들의 영성의 수준이 그 교회 목회자의 영성 수준을 대변합니다. 이 두 문제는 항상 함께 다닙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와 그 목회자의 영성의 수준은 결국 어디로 향할까? 결국에는 그 교회가 속해 있는 그 사회의 영성 수준을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지금의 한국 교회의 영성 수준이 한국 교회의 현주소를 그대로 말해줍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미국 교회들의 현재적 영성 수준이 미국 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것이죠. 피할 수가 없어요. 이처럼 신앙의 뒤틀림은 늘 무서운 결과를 맞이해요. 이게 바로 사사시대의 8번째 사사인 입다가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심리죠. 그래서 입다는 어떤 인물인가? 뒤틀린 헌신의 아이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세 번째, 여러분 잘 아시는 삼손입니다. 삼손, 오늘 말씀의 주인공. 그는 뭘까? 의미 없음입니다. meaningless, 의미 없는 헌신. 삼손은 이스라엘의 12명의 사사 중에서 마지막 사사예요. 이 사람은 일반적으로 봐도 문제가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태어날 때 나실인으로서 자라야 될 것을 약속받아요. 이 나실인이 뭐냐? 지금으로 치면은, 지금으로 비유하면 성직자 수준의 높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자예요. 해야 될 게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게 많아요. 그런데 어때요? 삼손은 전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여자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싸움이라는 싸움은 다 하고 다니고 입다보다 훨씬 더한 싸움꾼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는 입다보다 더한 완패였습니다. 그런데도 사사기 기록자는 그의 탄생 스토리에 무려 한 챕터를 할애해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다가, 특히 구약 성경 읽으시다가 탄생 스토리가 나온다, 어떤 누군가의 탄생 스토리가 나온다면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그때부터 뭔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곧 있으면 보게 될 사무엘에서 그걸 보게 될 겁니다. 사무엘이 탄생하고 사무엘이 등장한 것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그걸 말해주는데, 신기한 게 이 문제적 인물인 삼손의 스토리 탄생에, 삼손의 이 탄생 스토리에 무려 한 챕터를 할애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뒤로도 아주 긴 분량을 채우면서 이 삼손의 행적을 이 사사기는 충실히 기록하는데 무려 네 개의 챕터를 할애합니다. 분량상으로 사사기에서 제일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왜 그럴까? 가장 문제적 인물에 가장 큰 관심을 쏟는다는 거죠. 그럼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중요해요. 왜 사사기 기록자는 이 삼손의 이 문제적 인물에 많은 분량의 기록을 사용했을까?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가 역대급 문제적 인물이라는 이 사실은 역으로 보셔야 돼요. 그때의 시기가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위험한 문제적 시대였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역대급 외세요. 항시적 외세요. 여러분 블레셋 아시죠? 이 블레셋의 침입으로 옴짝달싹도 못한 그때가 바로 삼손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볼 때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결국 이 구원의 이 역사에 대한 스토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바로 이거예요. 왜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을까? 이 문제적 시대, 최고의 문제적 시대, 내가 고치겠다. 내가 고치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이제부터 보여주겠다. 그게 누구냐? 삼손이다. 그 이야기예요. 삼손을 볼 때 저는 이걸 느낍니다. 죄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휘황찬란하게 빛이 난다는 거죠. 사사 3명을 살펴보았어요. 이 사사의 수준이 어때요? 제가 점점 그 방식을 의도적으로 썼는데 처음에는 여러분 그 기드온 hesitating 주저함이잖아요. 그래도 좀 낫지 않습니까? 입다 왜곡됐어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삼손 의미가 없어요. 완전히 갔어요. 맛이 갔습니다. 근데 사사의 수준이 점점 더 열악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강렬해진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오늘 말씀도 보세요. 오늘 말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장면인지 아시죠? 삼손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후에야 블레셋을 무찌릅니다. 그 무찌르는 방식도 굉장히 비참하잖아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이 삼손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와, 뭐 영웅, 히어로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만 잘 보시면은 영웅이 아닙니다. 굉장히 비참해요. 머리카락 다 잘리고 여자한테 속아서 두 눈 뽑히고 적국 앞에서 여러분 그 킹콩 영화 보셨나요? 킹콩이 재롱 부리다가 나중에 기둥 무너뜨려서 극장 아마 삼손 스토리에서 이 킹콩을 다 빼낸 것 같아요. 적국 앞에서 재롱 떨다가 기둥 밀어서 자기도 죽고 다 죽여버리는 비참하고 참 이상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삼손의 이러한 헌신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때늦은 헌신. 이제 와서 이러면 뭐하는가. 그래서 삼손의 헌신은 별 의미 없는 헌신이다. 이렇게 보고 싶은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참 모습을 보게 되죠. 신앙적 헌신이 뭔가? 여러분 헌신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저는 이 온전한 신앙적 헌신이란 자, 잘 들으십시오. 그 헌신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을 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서겠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을 때 내 헌신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이끌림의 현상이라고 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 사랑의 포로 뭐 이런 말 많이 쓰죠.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면 난 그의 포로가 되죠. 그리고 그의 포로됨이 내게는 너무도 좋아요. 매우 행복해요. 포로인데 행복한 거예요. 포로가 되어서 그를 위해서 뭐 돈, 에너지 다 갖다 바치고 나의 모든 마음이 다 뺏겨버린 그 상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포로됨의 이 사랑의 포로됨의 궁극적인 행복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포로가 되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게 신앙이에요. 그때 헌신해야 돼요. 헌신하면 신앙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나의 하나님의 포로됨이 그 신앙이 먼저 생겨야 그 다음에 오는 헌신에도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항상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돼요. 내 인생 다하는 그 순간까지 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이끄심, 하나님의 그 이끌림을 받는 것, 하나님의 포로가 되는 것, 이 문제를 항상 앞에 내세우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신앙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요. 율법주의가 되고 바리새인주의가 되고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가요. 하나님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그 사랑과 은혜가 돋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그분의 이끌림을 따라갈 때 그때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헌신하셔야 돼요. 이것 없이 헌신하니까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다 내 의욕, 내 가치, 나의 의의가 드러나야 되고 그게 드러나지 않으면 용납이 안 되고. 그래서 삼손 이 인물은 누군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역으로 보여주는 그 시대의 어쩌면 의미 없는 헌신의 아이콘 같은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3명을 다 점검해 봤는데, 그래서 이들의 이제 문제가 이런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건 아니겠죠, 물론. 그리고 이 3명의 이런 모습이 어쩌면 그 당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어떤 신랄한 상징 같은 그런 사건들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이런 말씀으로 마감하기를 원합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수준의 인물들을 사용하셨을까, 이런 생각이죠. 기드온, 옅다, 삼손. 이와 같이 뒤로 점점 더 갈수록 그들의 상태는 더 심각해졌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그들을 선택해서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뒤로 갈수록 더 빛이 납니다. 로마서에 이런 말이 있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사사시대가 딱 이 말인데 지금 우리에게도 이 점은 비슷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시점이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점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빛이 왔어요. 근데 그 빛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바로 그 빛, 그 말씀, 그 진리가 이 땅에 눈에 보이게 왔는데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락 없이 사사시대죠.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시대, 어두움의 극지점에 도달한 그 시대에 그 빛을 쏘신 거예요. 희망의 빛을 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사사라는 타이틀로 지금 이걸 배웁니다마는 진짜 사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사의 위치가 뭐죠? 정치가. 뒤로 가면 왕이죠. 우리의 진정한 왕, 우리의 진정한 정치가, 우리의 진정한 사사, 뭘 갖다 붙여도 the judge, 그 사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잠정적이지가 않아요. 사사시대의 사사들은 다 tentative, temporary, 다 잠정적이었어요. 임시적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그 사사는 영원합니다. 영원한 사사,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 영원한 왕, 우리의 영원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최고의 표상인 그 진정한 사사, 그 구세주 메시아 왕을 가장 어두운 그 시점에 보내셨다는 그 사실, 그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 결론은 이겁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의 작동법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거대한 에픽이에요. 서사시가 바로 이 사사시대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강렬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스토리죠. 우리에게로 오죠.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영락 없이 사사시대와 비슷하다. 적어도 이 점에서는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사사시대의 특징을 마지막 그렇게 이야기하죠.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런 시대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각자의 오피니언을 가지고 등장해서 그걸 외치는 중구난방의 시대가 사사시대의 특징인데, 여러분 지금 보면 영락 없지 않습니까? 수많은 오피니언들, 그 오피니언이 자기의 오피니언이 최고라고 그것도 인정해주는 이상한 그런 시대가 돼버렸는데, 그게 결국 죄의 극렬한 현상이죠. 그런 이 사사시대, 어쩌면 지금 어둠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 어둠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강렬한 은혜의 빛은 쏘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아는 자들이 누구냐? 믿음의 사람들이고 남은 자들이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어야 되고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이 어둠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강렬한 은혜가 어떤 것인가 알아가고 체험해 가시고 그걸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믿습니다. 이 시대가 사사시대를 많이 닮은 시대인 것을 우리가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만,
하나님,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강렬한 희망의 빛, 은혜의 빛을 쏘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부인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또 확신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이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체험하며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남아있는 삶이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뒤틀리고 의미 없고 연약하고 한계 많은 헌신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오늘도 내일도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내일도 우리의 남아있는 생애 속에서도 그 은혜의 강렬함을 우리들에게 보이시고 선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